지난주에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을 3번이나 동일날 가야 됐고, 응급실에서 또 그날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들이가 있었어요. 가족 중에 집들이가 있어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식사를 주문하는 것을 도맡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한 30분쯤 흘렀나, 그리고서는 그곳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세요? 엄청 고팠을 것 같죠?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가니까는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 음식점에서 취소를 시켜버렸네. 너무하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온유야, 화났을까? 안 났을까? 우리 온유는 온유하니까 화를 안 냈을 것 같은데 제가 화가 났어요. 막 속이 상해. 그래서 홧김에 한 번 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대에서 또 취소를 또 시켜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전화해 가지고 따지리라 그러고서 막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다 거기에 가게 이름을 썼더니 안 나와. 그래갖고 이상하네 그래서 막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그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려고 딱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왜 하지? 이제 감정이 다 다스려졌는데 이걸 전화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참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소소한 일이고 별일 아닌데도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소개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글이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에서 3,000명을 표본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대상을 15세부터 69세,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더 연세가 많으셔서 포함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정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면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지난 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대요.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나라가 위태하다, 정신건강 상태가 위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조사해 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63.9%였는데 지금은 73.6%로 엄청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심각한 스트레스가 그 전에 보니까는 36%였는데 지금은 46%로 증가했어요. 수일간에 지속된 우울감이 30%인데 이제는 40.2%로 더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 중독이 6.4%인데 18.4%로 증가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스마트폰 하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신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살 생각이 8.8%였는데 14.6%.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배로 더 늘어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우울증 이걸 총틀어서 1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나라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런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까 돌리지 않을까. 그 전에 보니까는 여기는 제가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9.4%가 그럴 것이다,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50.7%가 나에게 등을 돌릴 거야. 반 이상이 나에게 등을 돌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제가 계속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심각함이냐면은 이거예요. 응답자 중에 55.2%가 평소에 자신은 건강 상태가 좋다, 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78.8%가 나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도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음식 하나 배달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는 이 시대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없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실상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대적자들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할 때 이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욕망과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힘든 세상에서 끝까지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대적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황을 말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당시에 때 고대 팔레스타인 저기 이집트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킬 만큼 대단한 강력한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그 아들, 그 다음 세대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바사하고 그리고 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바사하고 메대라는 이 나라가 서로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선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바사란 말이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등용해 가지고 최고의 사람들로 이제 올려지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을 총리로 세웠고요, 120명의 사람들을 고관으로 세워서 120명을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 얼마만큼 큰 나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당시에 때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그럼 오늘날로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그 바벨론 그럼 어딜까요?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당시 시에 때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 바사 왕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고관이 되었고 내가 총리가 되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돼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감사할 거예요? 당시의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이 땅에 그곳에서 120명에 한 명이 되었다, 3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 감사가 넘치고도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도리어 문제를 하나 딱 걸리게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이런 행동을 꾸미게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한 가지가 딱 걸리게 되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다니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땠기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특별히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표준 세목을 보면은 이 뛰어나다는 단어를 이렇게 말해요. 더 우수하였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 총리들이 왜 불행하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저 고관들이 왜 불행하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단어로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더예요, 더. 누구보다? 나보다. 여러분, 나보다 뛰어나면 안 되나요? 나보다 좀 칭찬받으면 안 돼요? 나보다 잘하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라온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 자리마저도 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요, 충분하고 충분히 감사하고도 감사할 만한 자리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유튜브를 딱 누르면은 선전이 꼭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조그마한 아이예요. 한 8살이나 되려나? 흑인, 저 아프리카의 아이가 돌을 들고 와가지고 딱 첫 번째 화면이 돌을 들고서 으아! 하고 막 울어요. 근데 밑에 써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돌을 안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캐갖고 왔을 때 돌을 좀 사야 되는데 돌을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굶어 죽게 됐다, 굶게 됐다 하면서 아이가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는 내 돌을 캐서 정말 고사리 손 같은 그 여자애가 돌을 캐가지고 와서 이거를 누군가가 사줘야지 오늘 굶지 않고 밥을 먹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제 참 감사했던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집이 풍요롭지 않아요. 어려워요. 생활이 그다지 풍요롭지 않은데 아내와 두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분도보다 나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남들보다, 누구보다, 누가 왜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총리 2명 그리고 고관 120명 그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 모습,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열등할 필요가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충분히 시기하고 열등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한 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보다 우수해, 나보다 많어, 나보다 더, 왜 저는 나보다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인생이 참 불평하고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이런 게 요즘에 깜짝 놀라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 사람들이 말해, 너 커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 알죠? 그래, 아무나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경쟁사회 시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무나 되면 안 돼. 아무 취급받는 것도 안 되고 난 뭔가가 돼야 돼. 여러분, 용기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용기라는 말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아. 용기라는 말에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불편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녁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간식을 막 이것저것 막 차려놨어요. 그러더니 막 미안해. 왜냐하면 밥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미안해 할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자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그리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근데 왜 미안해 할까요?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에게 부침개도 있고 떡도 있고 그리고 감자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더 해주지 않지? 왜 더 그러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언제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대우를 받을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나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 한번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는 체 해줘서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내가 존재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뭔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 이효리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괜찮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마음이 올까? 왜 이런 마음이 올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민첩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다. 그의 마음에 탁월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저 고관들 총리 두 사람처럼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자 대상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교회에다 썼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엄청 걱정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육신에 속했어. 너희가 시기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12장 20절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은 더 강화시켜서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질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때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결과를,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일까요?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21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 교회도 쓰고요, 고린도 교회도 썼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내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근데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고관들 그리고 이 총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 속에 나오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는 이게 어디에 속하였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거는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15절을 말하죠. 이것은 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정욕의 것이다. 그건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약화되어지고 그럴 때 야 심각하구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언제 멈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계는 마음이 언제 멈출 것 같아요? 그냥 난 멈출 거야 한다고 멈춰질까요? 안 멈춰져요. 언제 멈추자면 죽여야 멈춰요. 무섭지 않아요? 죽여야지 멈춰요. 다니엘을 죽여야지 멈춥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선 성경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말하죠.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는 당시의 때 법은 한번 도장이 딱 찍히면 고칠 수 없어요. 왕도 못 고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이들이 다니엘을 이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 대목이 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죄가 있었느냐 막 찾아보고 고발의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흠도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에게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방도가 있었어요. 뭘까요? 신앙을 건드리면 돼. 뭘 건드리면 돼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신앙이야,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만 무너뜨리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6장 5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분을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의 올무로 말미암아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그러죠. 왕 위에는 아무것도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니까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이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여러분, 화가 나면 누가 제일 미워요? 목사가 미워져요. 목사 탓 같아 이상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상할 때 눈동자를 보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또르르륵 떨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웃음 지면서 눈웃음을 졌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봐. 이상해요. 내 신앙의 흔들림과 함께 같이 이런 어떤 영적 부분에서 흔들릴 때 신앙적 부분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신앙 때문에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게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에 죽음이란 위협이 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만 생각할까요? 저 과거에 겪었던 고난들, 상처들, 아픔들까지 소환할까요? 당연히 소환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켜서 멸망시켰네.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 내가 그 멀고 먼 800km가 넘는 그 지형을 내가 맨손으로 맨발로 이렇게 거닐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알아? 막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는 이 땅에 바벨론에 딱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고기를 먹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때 가장 먼저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 상황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에 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뜻을 세워 그 신앙으로 물리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워서 이겨나갔는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딱 맞닥뜨릴 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는 이번도 이기게 하시겠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긴 거는 이전에 이긴 거예요. 지금의 맞닥뜨린 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상처들만 딱딱딱딱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서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부정적 생각들이 슉슉슉 지나가면서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참 인생 고달프다. 믿음이 헛된가 보다. 기도 괜히 했나 보다. 하나님은 내게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솔로몬과 똑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삶이라는 것이 참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그러지? 앞서 말했던 정신건강 상태, 우리나라 국립 건강 상태에서 봤던 정신건강 그 센터에서 봤던 것처럼 자살률이 거의 2배 늘어났잖아요. 왜 이럴까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왜 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허무주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어떻게 했더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는 놀라죠? 다니엘이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가 되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반응하는 모습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난이 왔을 때, 힘겨웠을 때, 지쳤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행위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 습관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죠. 감사하지 않는 내 모습, 감사한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요소들이 작용했을 때는 여러분 이런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이르러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의 죽음의 자리, 뻔히 죽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하는 사람이 당시 총리 서열순위 1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머나의 예전에 이 서머나의 감독 중에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캅 감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박해 중에 한 농가에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잡혔냐면 폴리캅의 종이 잡히게 되었어요. 로마 정부는 폴리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종에게 끊임없이 매질을 해요. 얼마나 매질을 했던지 결국은 폴리캅이 있는 곳을 발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폴리캅이 있는 곳에 군대가 가가지고 폴리캅을 잡아오게 되었고 그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총독은 당시에 때 폴리캅이 신앙도 좋지만 인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임을 알았기에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합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주라고 고백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는 정말 가이사만 왕이라고, 가이사만 주라고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위기 속에 있을 때 폴리캅이 한 말이 당시에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난 80여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보시죠. 우리는 수많은 인생 앞에서 먹고 사는 일들 앞에, 또는 성공 앞에, 돈 앞에, 사람들 앞에, 핸드폰 앞에, 놀고 싶은 그 욕망 앞에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는 쉼없이 그분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신건강의 문제, 곧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에게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나의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믿음이 어떤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간절히 오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병실에서 또 자기 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예배당에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이 예배당, 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 감사를 허물어뜨리고 싶어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의 감사는 실패로 보여집니다. 왜요? 저 대적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계략에 다니엘이 말려들었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죽음을 당할 만한 이 감사의 사람 다니엘은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감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까지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이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